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태초부터, 거기 이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초부터 확실한 것을 너희가 끝까지 굳게 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 창세기 1장 2장하고 계시록 맨 끝에 21장 22장 이것은 둘 다 죄의 흔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의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제 복락원이 완성이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예,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시작과 끝. 네, 세 가지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처음, 나는 태초고 나는 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말했죠? 중앙에.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디에 창설했어요? 8절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동방에다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예, 동방. 동쪽에 창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에덴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 뜻을 알고 있는데, 동방, 동쪽에다가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그런데 그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창세기 18장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18장에서 하시는데, 사라가 뒤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죠. 네. 그래서 그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웃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아, 낙이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나에게 무슨 에덴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라가 기쁨을 얻고 웃게 된 사건이 바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4장 16절에 가면 7대의 예언이 나와요. 그쵸? 자, 7대의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뭘 봤죠? 아주 커다란 나무를 꿈속에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죠?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리고 그 구루터기를 어떻게 했어요? 쇠줄과 또 놋줄로 동여놓고, 그 다음에 들의 청초 가운데서 얼만큼을 지내라? 7년. 예, 7대라고 그랬어요. 7대. 예. 근데 7대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 4장 16절에 7대라고 나오죠? 근데 7장 25절에 가면 거기에는 한 대, 두 대, 반대가 나와요.
자,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얼만큼을 지낸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데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그 한 때, 두 때, 반 때가 며칠이라고 돼 있죠? 날짜 수로? 126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역시 1260일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4장 16절에 오니까 7때가 나와요. 그 7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몇 배예요? 2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7때는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2520일. 2520일. 왜냐하면 1260일 곱하기 2를 하니까 요게 25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총리로 지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처럼 돼가지고 사람들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얼마큼을 지낸 거예요? 실제로 2520일 7대를 지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안이 벙벙하게 됐어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해서 왕한테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왕한테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있는 그대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한테 어떻게 권면을 했죠? 왕이시여, 이 일은 왕에게 임할 것이 아니고 왕의 원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왕께서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여러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시기를 좀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경고를 듣고 나서 맨 처음에는 그 경고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갔어요? 12달. 12달이 지나갔어요. 12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다시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가지고 12달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그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자기가 너무나 이 큰 나라의 왕이니까 마음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위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자랑을 하니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아, 너의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는 말이 들린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총명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렸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짐승처럼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들의 청초 가운데서 독수리의 털처럼 막 그냥 머리털이 막 그렇게 되고 짐승처럼 7대를 지내다가 2520일이 딱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다시 그 총명함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때 뭘 배웠어요? 아, 이건 내가 잘해가지고 이 위대한 나라를 내가 세운 줄 알았더니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알게 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그 지위를 어떤 그 권세를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고 비천한 자를 세워서 그 위에 앉힐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7때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에덴이에요. 에덴. 때가 에덴이에요? 예, 7때 할 때 그 때가 4장 16절에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7때가 나오는데 그 7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쁨,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4장 16절에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시면 네, 7대. 예, 거기 7대가 나오죠.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덴인데 지금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2장의 내용이 뭐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꿨어요. 근데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그래서 2장 4절부터는요.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에덴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에덴을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 히브리어로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일곱 때는 뭐예요? 크게 보게 되면 이게 7030년인데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범죄 역사에 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온 우주의 가장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면 목동들한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소식을 주러 왔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러 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목동들한테 말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주러 왔다?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러 왔다 라고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시점은요.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기원전 5년에 왜 태어나셨을까?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냥 딱 7천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7천년에서 정 가운데는 몇 년이에요? 3,500년이겠죠. 그쵸? 3,500년인데 예수님께서 왜 3,500년에 성육신 하실 수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몇으로 단축시켰죠? 120세로 단축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렇게 단축을 안 시켰다면 예수님께서 3,5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공생애를 오래 하시면 돼요. 500년 이상. 오랫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도 겪고 승천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단축시켜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번째 천년기에서 가장 끝부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3,000년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인간으로 지내신 시간은 정확하게 35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잉태가 되셨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날짜가 오순절날 잉태가 되셨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오순절이 왜 일요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7번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7번의 안식일을 지키면 며칠이죠? 7, 7이 49. 49일이죠. 근데 오순절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7번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7번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희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희년도 7번의 안식년을 지키고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 때 잉태가 되셨다가 35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35년이 마친 다음에 오순절 때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주일 중 몇째 날이에요? 주일 중 첫째 날이죠. 예.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분이 맨 처음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날짜가 오순절 때 잉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되신 기간은 292일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장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비벌 1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 그리고 장자 맏아들이다. 아비벌이 유대력으로 네, 아비벌이 유대력 1월 1월 1일 날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다. 네. 그래서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분의 성함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장막.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장막을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법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가 그 성소를 조립해가지고 세우는 날짜가 아비벌 1일 날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40장 2절하고 17절에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가장 먼저 태어나려면요.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월삭에는 뭘 했어요? 항상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은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히는데 12가지 과실을 매달마다 맺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23절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 월삭과 그리고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과 함께 뭐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신을 뜻해요. 생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럼 매달 생신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열매가 하늘에서 그 생명과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세월 동안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역시 생명과 열매를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늘에 가게 되면 매 월삭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비벌 1일 날 태어나신 게 확실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제가 설명을 불 켜셔야 되는데 여기 불 좀 켜주세요.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칠판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는데 지금 이 목동들한테 천사가 와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생명나무도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목숨을 뺏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악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것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너희가 다 취할 수 있지만 단지 나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창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계획을 원래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가면 만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게 되면 우리를 창조했다가 다시 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그분을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그분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창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십자가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조물들이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창조주 당신이 우리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범죄, 질병, 사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을 억누르지만 왜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기쁜 세월인가?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라는 걸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 지구인들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영원한 우주 세월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세월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7030년의 지구 역사는 슬픔과 범죄의 역사가 있지만 그 기간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새 예루살렘의 계획, 그것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 그래서 이 7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에덴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놀랍도록 기쁜 시간이구나. 왜냐면 이 기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성이 이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님 에덴 동산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엄청 크겠죠. 네, 엄청 큰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2,000 스타디온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20km예요. 2,220km요? 예. 근데 2,220km가 장과 그리고 광과 고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블 망원경 아시죠? 허블 망원경이 떠 있는 것보다 3배가 더 높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근데 그 건축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돼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은 사실상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거는 전능자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기는 하지만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데는 영원한 세월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이제 지금 이 지구 역사 전체로 하게 되면 7030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대가 왜 7030년이에요? 그거는 좀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래는 7000년이면 되거든요. 7000년이면 되는데 그 7000년에다가 예수님께서 30년을 끼워 넣으셨어요. 근데 30년을 끼워 넣으신 이유는 그 3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그 3000년을 우리한테 열어주기 위해서 30년을 그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7000년 사이에다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게 되면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예. 그래서 그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일주일 제도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늘에 있는 달, 별, 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이 걸렸다. 근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창조하는 사업에서는 7000년을 할애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이 사이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한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잠깐 짧은 세월 동안에 인간으로 지내시면서 앞으로의 다가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3000년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할애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네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기 전까지 침례 받으실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는 30년을 지내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는 3년을 하셨거든요. 공생애 3년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도 피의 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슬리퍼를 저쪽으로 치워. 내가 받으려고 하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왕으로 무덤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셨는데 4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3일, 그리고 이제 35년 전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4가지 모양으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3000년의 그 세월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마지막 때 7번째 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안식을 얻는 것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자유가 뭐죠? 희년이라고 말했잖아요. 희년.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에 있는 글을 펴서 읽었죠. 근데 그 이사야서에 있는 글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압제당하는 자에게 뭘 주러 왔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게 희년인데 그걸 안식일 날 읽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예요? 안식. 7번째 날이에요. 지금 7000년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서기 2000년부터는 우리가 7번째 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7번째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희년을 주신다. 이거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희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환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또 18년 동안 꼬부라졌었던 여인, 또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전부 다 안식일날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 그 소나 나귀를 어디에서? 구유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7번째 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짐승과 같이 됐거든요. 왜냐면 범죄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7번째 날 7,000년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요 짐승처럼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어요. 깨닫는 것도 어두워졌고, 솔직히 우리 기억력이 너무나 한계가 크잖아요. 이렇게 제가 적어놔도요 5분 지나면 이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의 6,000년 세월이 7번째 날이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복.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7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앞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모든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든 이름들 중에서 말씀을 가장 높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연구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계획,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나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의 팔로 이 우주가 움직이고 나 자신이 움직인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어린 나이에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본인의 사명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사람 이름만 쫙 나오니까 좀 지겹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저도 뭐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건 안 적어 놓으셨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있죠.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망을 갖고 저희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아, 하나님께, 자,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너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거는요, 창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비밀리 감추어 두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게 이게 이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저희도 모르지만, 앞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찬송하는 걸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1,000년은 7번째 날이니까
7번째 날 동안에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이 재림 전에 잠깐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준비한다 그랬어요. 준비. 자, 근데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건 언제예요? 1000년기 지난 다음이죠. 근데 그때에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했다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가브리엘이 뜻이 뭐예요? 가브리엘. 힘센 천사. 그렇죠? 네. 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브리엘이 힘센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비가 끝나는 게 언제냐?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천년기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030년까지는요, 우리가 천년기 동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가 천년기라고 하는 그 회복 기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천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기간, 우리가 전능자의 아내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서 오늘 한 37분 정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을 가져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 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놀라운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잠깐 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영광과 존귀로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나의 마음의 관심,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할 때 항상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가운데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